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9장에서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에 34절부터 41절까지 그렇게 9장의 본문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넘어가서 34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은 무엇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인가?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요한은 7개의 중요한 기적을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6번째 표적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거지가 두 눈을 뜨게 된 치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전력 공급 상태가 안 좋았을 때에 정전이 되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불이 꺼지면 모두가 초를 찾아서 촛불을 켜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에 갑자기 전기가 잠깐 나가도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힘이 드는지, 잠깐 앞이 이렇게 안 보여서 답답한데도 모든 게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면 아유 다행이다. 잠깐 10분 몇십 분 이렇게 불이 나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 본 적이 없는 맹인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요? 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 밤에도 당연히 어둠,
그 누구도 무엇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 형체, 아무 색깔 떠올릴 수가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게 이 맹인 거지의 세계였을 것이고, 매일 구걸함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의 삶, 살아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구걸을 하는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둠 속에서 구걸해 먹고 사는 이 거지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 거지만큼 힘들까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를 보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라삐어,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지은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 저런 처지가 된 겁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주님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 안에 팽배해 있던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틀 안에서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고 궁금하게 하는 것을 제자들도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만이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맹인 거지를 보면 아이고 저게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이 질문을 하는데, 비록 여러분 예수님과 수년째 동고동락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주변 세상과 똑같은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권면을 되새기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매사에 분별할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한국이 위기예요. 뭐 이런저런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항상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경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무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를 아주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아이고 너는 인생이 글러먹었어, 이렇게 정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인생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나타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이 맹인 거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특별한 행동과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때때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중병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떠라 뜨는 거예요. 주님의 말 한마디가 능력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 한마디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에게는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짓이긴 그 흙을 친히 두 눈에 발라주시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두 눈을 씻어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 작업을 하신 다음에 가서 씻어라.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 말씀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침 뱉는 소리가 들렸겠죠. 더러운 침을 흙에 비벼서 바르니까 냄새도 나고 역겹고, 그거를 멀리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건 안 가본 길이에요. 이 거지는 맨날 거기 앉아 구걸하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라니 안 가본 길,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두 눈을 씻었고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두 눈의 시력이 온전히 회복이 된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청종과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 은혜의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한마디로 뭐냐?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다 끝나면 그가 온전케 되어 돌아왔다, 끝,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두 눈을 뜨게 돼서 새로운 인생이 된 이 거지,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이 열려 다 보게 된 거예요. 이 거지는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눈을 뜨게 된 이 거지는 이날 마치 롤러코스터, 청동열차를 타는 것처럼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여러 위기의 상황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유대 사회에서 출교 조치를 당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 신세, 모두가 그와 상종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생계고 뭐고 다 끊어지는 그러한 위태로운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인가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래도 축복을 운운할 수 있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두 눈 뜨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지 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고 사는 게 막막하게 만들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자, 두 눈을 씻고 고침받고 돌아온 거지, 그를 본 이웃들, 지인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 그 거지 아니야? 비슷한데 아닌가 봐. 근데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어디 가느냐? 지역 회당을 책임지는 바리새인들 앞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하필 예수님이 거지를 치유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인 거예요. 이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날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딱 자리 잡고 신문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율법의 핵심 사안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일 수가 없다, 단정을 딱 짓고 계속 신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눈이 떴으니까 보이잖아요. 이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 근데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거지는 여러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게 된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두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에 대해서 너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제가 볼 때는 그분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하는 대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맹인이었던 거지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이어갑니다. 부모는
자기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진짜로 맹인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저 사람 내 아들 맞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오늘 그 맹인인 아들이 두 눈을 뜨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 아이고 우리는 그거 못 봤어요,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거는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발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부모는 예수님과 이상하게 엮이면 자기들이 출교 조치를 당해서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미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와 엮이면 죽을 수가 있다, 나 큰일 난다. 그래서 아들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불려와서 다시 신문을 받게 된 거지는 자기를 막 윽박지르면서 예수는 죄인이야 시인에 요구하는 권사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나는 그가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두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내게 행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압니다. 나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이게 뭐냐, 체험에 뿌리를 둔 생명의 역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이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맹인은 말합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계속 추궁하며 욕을 하며 몰아붙입니다. 맹인이었던 거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더 힘있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상하다, 어째서 당신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그걸 모르는 거지? 응?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안 들으시잖아요. 경건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다윗처럼 경건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분이 이 놀라운 일을 내게 행했거늘 어째서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처럼 쉬운 거를 왜 모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모세의 제자요 온 백성의 스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콧대가 높은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무리 앞에서 여러분, 무식하고 비천한 거지가 홀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틴 루터가 온 가톨릭 교회 대표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듯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혼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진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베드로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갑니다 했지만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거지는 예수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압박, 갈등, 싸움, 전쟁 속에서 거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에 대한 헌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적 변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행하는 위대한 일은 우리의 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뭐가 축복인가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편하고 잘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코로나가 왔지만 나는 아무 해가 없고 나는 무조건 먹을 게 넉넉하고 근심 염려 걱정 없이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세상적으로는 모두가 그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가짜 믿음, 껍데기 형식뿐인 믿음의 치장은 타서 없어져 버려요. 불이 오면 타버려요.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은 고난의 불을 통과할수록 정련이 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세상이 더 편해지지 않아요.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준비되기 바랍니다. 불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거지가 알았어요, 그래요,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 맞아요, 나도 그 사람 싫어요, 나도 당신 의견에 한 표 던질게요, 이렇게 타협을 했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이 맞아요, 예수는 죄인이에요, 나 그 사람 싫어해요. 그러면 놓여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속에 있는 진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속에 믿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 거예요. 고난이 압박을 할수록 역설적으로 믿음은 더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계속 고난을 받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거지가 담대하게 계속 예수를 증거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거지 앞에 무릎을 다 꿇고 항복을 하나요? 아이고, 그래, 네가 이겼다, 항복하나요? 거지가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아서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갑자기 명예를 얻나요? 권세를 얻나요? 아닙니다. 극도로 분노한 이 바리새인들은 거지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느냐? 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저주받은 죄인 중에 죄인,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너같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 너는 장님으로 태어난 게 뭐냐? 너는 저주받은 자야. 죄 가운데 태어난 자야. 너는 구걸로 연명하는 거지잖아. 그런 주제에 네가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드냐? 보자 하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정죄와 심판의 말을 막 쏟아내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는 출교 조치를 내립니다. 너는 아웃, 나가, 너는 이제 끝이야.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의 부모도 몸을 살렸는데 바로 그 최악의 형벌이 거지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지에게 이제 누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거룩한 고난은 주님을 새롭게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계속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계속 다시 만나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지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인자, 사람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심판주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대개 문제에 집중하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살 수가 있다, 이게 풀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개인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우리는 문제 반응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제일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하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 고정이 되고 믿음의 연합이 흔들리지 않는 게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새 생명이 능력으로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가운데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움의 문과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맹인거지는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자, 맹인거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 처음에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도 뭐냐? 나는 믿고자 합니다. 열려있는 마음,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안 믿고자 합니다. 도마처럼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확인해봐야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인자요 구원자다. 자기를 친히 드러내 말씀해 주시고 이에 거지는 즉시 뭐라냐?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주님과 보물로 발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 기억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거를 요새식으로 말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없어도 그는 뭐라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러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가요? 뭐가 축복인가요? 육적 장애가 치유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장애가 치유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뭔가 좋은 것을 많이 얻는 것을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굴레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가 주의 종이건 그가 10년, 20년, 50년을 믿었건 결국 내 속이 안 바뀌고 세상의 맹인자는 맹인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게 진리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더 큰 은혜를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붙잡고 예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 사람들이 뭐냐?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방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안 놓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 맹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껍데기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이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체험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교회가 뭐냐? 예수님밖에 모르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 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부어지며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는 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이때의 신앙의 과제는 더욱더 본질의 능력으로 여러분 차이를 만들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냥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런 위대한 영적 변화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 거지에게 압축된 형태로 단 여러분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받고 진짜 믿음으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미적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생명을 다해 예수님 편에서 전진을 하면 내가 아는 만큼 예수를 믿고 내가 받은 만큼 예수를 증거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반드시 만드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멘. 10년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라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흔들리며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이때 진짜 은혜가 뭘까? 진짜 축복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깊이 온전히 알아가고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세상의 빛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